이번 주는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기독교회에서 가장 긴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순절 묵상집을 준비해 뒀습니다. 매일 여러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자신을 훈련하는 40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을 요일별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복음서의 이 마지막 부분들, 예수님의 행적을 읽고 묵상하며 이 설교를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기업체들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해서 이 결과를 입사 원서와 함께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MBTI 검사를 하게 했는데요. 이 MBTI 검사에는요 8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8가지 지표 가운데 자신의 성격에 맞는 4가지 그 유형을 선택해서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심리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검사가 그건 너무 비과학적인 것이다, 그건 신뢰할 수 없다, 혹은 혈액형별로 우리가 성격을 유추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미신에 가까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적어도 저한테는 이 검사가 꽤 잘 맞습니다. 이 MBTI 성격 유형 가운데 저는 ISTJ 형인데요, 제 이 성격 유형에 해당하는 이 설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세상의 소금형. 이 사람은 이 3차 기능인 이 내향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예. 특징이 주어진 업무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한다. 또 의젓한 성격이므로 장녀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것도 맞아요. 원리 원칙적이다. 휴일에도 주로 집에서 지낸다. 맞아요. 정리정돈을 해놓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도 맞아요. 주로 가까운 사람에게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 그것도 맞아요. 겉보기에 차가워 보인다. 맞아요. 남들이 본인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ISTJ형 가운데요, 이 세 번째 T의 유형과 반대되는 유형이 이 F의 유형입니다. 이 T의 유형은 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면요, F의 유형은 좀 감각적이고 또 감성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운전하다가 실수하면 전형적인 T의 형태인 저는 왜 정신을 안 차리고 운전을 합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운전하지 마세요. 근데 반대로 F의 유형이라면요, 여보 안 놀랐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게 F의 유형이에요. 주로 이 타인의 그 기분, 그 상태를 좀 공감해주고 나누는 것이 이 F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굉장히 좀 이 T의 성향이 강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자주 방송실에 사고 칠 때마다
혼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못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과의 이 관계 그리고 이런 공감보다는요, 일이 조금 더 중요해요. 일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요, 이런 성격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제 다 교회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비슷한 시간에 우르르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몰려갑니다. 그때 이제 하루는 여사친, 여자친구 아니고 여사친이랑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지하철로 걸어가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너는 차도남 같아. 차도남.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잘 몰랐어요. 차도남, 자동차 도로 남자 뭐 이런 거 전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차가운 도시 남자. 딱 차도남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 틀렸어요. 왜냐면요, 저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남자인데 어쨌든 그렇게 차가운 도시 남자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선호받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런 남자들이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요즘의 드라마를 보면요, 안 그래요. 요즘의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 차도남 없어요. 다 아내 혹은 여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남자 주인공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네,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오늘 지금 잔치집이에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 자리를 베푼 거예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창 흥에 겼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깨어서 발에 부어드리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을 탁 깨버려요. 누가? 가룟 유다가,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눈치 없이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저 비싼 거를 저렇게 낭비하네? 저 정신이 있는 여자야.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유다는 지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비합리적인 행동이에요. 비논리적인 행동이에요. 이제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일요일날 이렇게 입성하시려면 토요일 그 전날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어디에 계셨냐 보니까 바로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꽤 여유가 있었던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때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기 위해서, 슬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바로 이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또 이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준비하시고자 하실 때 역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담임 목사님만 가도 잔치상을 차려놓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사로가 큰 잔치와 같은 그런 식사 자리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지 아니나 다를까 이 집의 주방 봉사부장 누구예요? 마르다. 마르다는 역시나 또 주방에 가 있대요. 우리 주방 봉사부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오늘도 주방일은 나는 몰라. 예수님 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해요. 지극히 비싼 향유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 당시의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 이 당시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닦아야 될까요? 음식을 먹는 도중에 손과 발을 닦아야 될까요? 먹기 전에 닦아야죠.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어느 곳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식사하던 중간에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둘째, 발을 닦는 행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냐면 노예가 하는 것인데, 노예 가운데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노예라고 할지라도 이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방인 노예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이 행동은 낮은 사람, 천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부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기에 지나치게 비싼 것, 또 지나치게 많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유다는 금방 계산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 향유 나드 한 근은 얼마다?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 여기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300일 품삯이니까 우리의 1년 연봉쯤 되겠죠? 그러면 한 4천만 원.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1년 평균이 한 3,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3,500만 원, 4천만 원 되는 향유예요. 향수인 거예요, 향수. 그 양은 한 근입니다. 한 근이라고 하면 약 한 500ml, 500ml 정도 돼요. 우리 일반 마시는 음료수 PT병 있죠? 그 정도가 한 500ml입니다. 이게 4천만 원이에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자, 이걸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한두 방울쯤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닦아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비싼 걸, 그리고 이 많은 걸 다 한꺼번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유다가 이야기하는,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현찰로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따라다닐 건데,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4천만 원을 이 지역에 쫙 뿌리면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될 낀데,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욕하지만 실제로 우리 유다 같은 생각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다는데 4천만 원이 대수예요? 마리아는요, 논리적인 것보다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선택했어요. 마리아가 만약에 논리적이었다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한두 방울 좀 떨어뜨리면 되지 않을까? 혹은 차라리 이거 다 팔아가지고 현찰로 예수님 품에 싹 넣어드리면 나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인 것으로 보일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런 논리적인 유다와 비논리적인 마리아 가운데 누구를 칭찬하시고 누구를 인정하시냐면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맞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긴 하지만 그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요, 좀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저처럼요. 저는 제 행동을 함에 있어서요,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가 볼 때 틀린 거는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맨날 혼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틀렸어요, 제가? 맞잖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네,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논리는 있어요. 합리적이긴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요. 23살, 24살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는데 그때. 맞는 말을 하는데 차가워요. 이게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좀 예수 믿어서 뭔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빠지기 매우 쉬운, 그리고 헤어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함정이 이거예요.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지. 그 권사님은 왜 저러는데? 참 답답하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그 논리가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논리적으로 맞아가지고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논리적이시고 합리적이신 분이어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그 십자가상에 고통당하고 죽으셔야 했어요? 자신이 죽고 우리 죄인들이 사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인간 한 트럭을 갖다 놔도 예수님의 그 발끝도 따라갈 수 없다면 누가 죽는 것이 합리적이고 누가 사는 것이 이성적이고 바른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들은 헬라인들은요, 그것을 듣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비논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 멍청하다는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아요. 맞아요. 논리에 맞게 이성적이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살아라고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조금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을 죽이고 고통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게끔 하신 것이라면 말이에요.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조금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자. 아쉽지만요, 이 말을 제가 지은 것이면 좋겠지만 이게 제가 지은 말은 아니에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말을 자신의 삶의 표어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자.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비합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4천만 원짜리 향수를 한 번에 부어서 끝내버리다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마리아만큼이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성경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 공동체에서 돈계, 그러니까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판단이 빨랐어요. 그 돈으로 따르는 세력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머리가 팍팍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님 팔아버린 것밖에 더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덜 논리적이고 조금 덜 합리적이지만 조금 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덜 합리적이더라도 더 사랑합시다. 전도사님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모자라게 행동해도 괜찮잖아요. 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해 봅시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참 비효율적이다, 저 교회는 참 비합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사랑하는데 우리의 힘을 쏟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합시다. 그것이 예수님께 최고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바로 우리의 제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